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네, 묵상은 마치 식사를 하는 것과 같이 항상 먹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묵상을 좀 해봤는데 이들이 먹은 게 과연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딱 두 가지를 먹었더라고요. 뭐를 먹었죠? 만나와 메추라기.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이제 매일 아침, 점심, 저녁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을 때 이들은 만나와 메추라기의 고급 요리사들이 되었겠다. 쪄먹고 튀겨먹고 삶아먹고 생으로도 먹어보고. 그래서 그들이 이 음식을 가지고 불평했던 게 정상이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들이 음식 가지고 불평을 했잖아요. 처음에는 아마 이집트에서 가져온 이런 향료들이 있었을 거예요. 공쳐놨던. 그게 한 1년 되면 다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삼시세끼 먹었을 때 얼마나 지겨웠을까. 와, 정말 너무너무 지겨웠을 것 같아요. 말씀이 그럴 수 있다. 계속 먹다 보면 어느 날 이게 영적인 삶이 업앤다운이 있거든요. 업앤다운이 있고 또 때로는 너무 힘들 때 도와주시는 주님의 은혜, 그리고 이제 평온할 때 걷는 또 은혜도 있는데 또 어느 때는 내가 교만하게 되면 말씀이 안 다가옵니다.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하면 말씀이 다가오지 않고, 또 사역 때문에 너무 바쁘면 말씀을 또 덜 보기 시작하면 다가오지 않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고 음식 가지고 불평했던 것 같이, 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 말고 다른 거 없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신약 시대에 오셔서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거를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돌아가시면서. 그래서 뭘 제공해 주셨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너희의 참된 음료이다. 성만찬의 축복,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성만찬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잘 안 하죠. 근데 왜냐하면 교회 전통 안에 그게 깊이 녹아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도 이게 과연 무엇이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기독교 문화 안에 있으면서 때로는 우리가 이게 뭐 그렇게 큰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하는 많은 부분들이 엄청난 영적인 양식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많이 간과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이렇게 놓기 시작하면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또 예배를 좀 놓기 시작하면 마음이 딱딱해지고, 기도 생활도 안 하다 보면 영혼의 호흡을 못하기 때문에 영혼이 메말라 죽게 되는 일들이 들게 됩니다. 중보기도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사역의 리더로 있다 보니까 어느 때는 기도하기가 싫어요. 그래갖고 넘어가, 그냥 중보기도 안 하고 간단하게만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제 영혼이 이렇게 숨이 막혀 있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가만 보면 제가 관장하고 있는 공동체들을 기도를 안 하면 제가 메말라 죽는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건 항상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짧게라도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의 전 영역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생활이라는 게 지름길은 절대로 없구나. 그리고 늘 해야 되는 것들을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묵상하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당시에 여호수아는 모세오경만 들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성경책이 없었어요. 그리고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읽으려면 펴서 읽어야 돼요. 그거를 이렇게 본다라는 게 힘이 좀 들고 또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것을 항상 읽고 묵상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가 그것을 항상 잘했을까? 예, 항상 잘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여리고성도 점령하고 나중에 이제 뭐 한 번 실패는 있었지만 아이성도 점령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내가 말씀하고 가까워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무슨 일이 있다? 내 삶의 영역이 확장되어진다. 축복의 영역이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이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회복되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뭔가를 얻게 되고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만나서 사람들이 행복해진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해집니다 라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기 제가 아까 보니까 탄자니아 가신다라는 내년에 그런 어떻게 과격한 결정을 하셨는지 제가 매년 가지만 저보러 탄자니아 살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타나셔야지 제가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예, 가신다는 분이 여기 두 분 제가 들었는데 신기다 지역으로 쉽지 않으시겠네요. 네, 한숨부터 나오지만 그게 제 첫 번째 정직한 반응입니다. 예, 제가 다르에스 살람 지역을 항상 가고 거기 대학교 사역하신 20년 넘으신 안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 인시환 선교사님이라고 모르시죠? 그럼 아직 탄자니아를 모르시는 거네. 한참 모르시네. 거기 한인 선교사 협의회 회장하셨던 분이시고 탄자니아에서는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언어를 제일 잘하세요. 어쨌든 하여간 쉽지 않은 곳인데 가시는 이유도 저는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가신다라고 믿습니다. 네, 그리고 가서 건강하게 잘 계시기를 제가 나중에 탄자니아 가면은 만나 뵈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신기단은 안 갈 거고 저 있는 곳으로 오시면 만나면 됩니다. 저는 갈 이유가 없어요. 대학생 사역이 없기 때문에 거기 만약 만들어 놓으시면 100% 갑니다. 네. 제가 미션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라서 묵상에 이제 그 오대훈 목사님이 꼭 얘기하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묵상을 당신이 잘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꼭 지켜야 되는데 하나는 조용한 곳에서 묵상을 하십시오. 그래서 홀로 하나님하고 있으십시오. 그래서 영어로는 solitude라고 되어 있습니다. solitude. 약간 처량한 느낌인데 그래서 제가 한번 챗 GPT를 돌려봤어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 그랬더니 평온한 상태로 사색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너무 맞는 얘기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alone with God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것이 묵상입니다. 그리고 침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묵상 시간에는 가능하면 음악을 안 틀어놓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묵상 시간에는 그래서 침묵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에녹도 보면 하나님하고 동행을 하셨는데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곧장 가신 두 분이 계시죠. 누구죠? 에녹과 엘리야. 엘리야는 회립바람 가운데 쫙 올라갔어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엘리야가 원래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던 것과 같이 그렇게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에녹은 굉장히 숨겨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데려가셨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오는 특별한 축복 중에 하나는 주님과 굉장히 가까워진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우리가 그 찬양에도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오늘 오면서 들었는데 주의 마음이 있는 곳에 뭐 내 마음이 있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은 묵상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묵과 묵상은 항상 연결이 되어 있고, 성경적 침묵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기다릴 수도 있고, 아니면 가만히 하나님 앞에서 침묵 가운데 엎드릴 수도 있고, 이 티칭을, 이 가르침을 처음 만드신 조이드 호슨 여사는 무릎 꿇고 주님 앞에서 몇 시간씩 머무르셨다고 그분의 책에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한마디를 듣기 위해 수시간 동안 주님 앞에서 경배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계실 때 주님이 말씀하시며 선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홀로이즘에 보면은 요한복음 6장 1절로 3절에도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 요한복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갈릴리 바다 건너편입니다. 제가 이제 이스라엘 가보기 전에는 이 갈릴리 지역이 그냥 별로 낙후된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갈릴리를 가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곳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갖고 예수님이 좋은 데 사셨네 그 생각을 하고, 그 갈릴리 그 호수죠,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물이 많은 곳을 바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바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갈릴리 바다, 호수죠. 근데 이 지역이 굉장히 아름답고 꽃도 많이 피고 그런 지역입니다. 언덕도 있고, 이 5천 명을 먹이신 언덕이 추정되는 곳이 역사적으로 딱 한 군데뿐이 없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제가 바로 여기를 가봤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큰 무리가 따르니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봤기 때문에, 요새 만약에 매주일 병자들이 기적과 같이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아플 때 그 교회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당연히 가야죠. 공짜로 고쳐주는데. 그리고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매일 일어나, 매 순간. 그러니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정상적인 거예요. 제가 탄자니아를 몇 년 전에 갔는데 길거리 다르살람 지역에서 물을 팔고 있더라고요. 물을. 그래서 그 선교사님한테, 이제 저랑 친한 선배시니까 왜 물을 다 팔아요? 그랬더니 그 탄자니아 사이비 종교 같은 목사님이 물에 축복을 하고 저 물을 먹거나 바르거나 하면 치유가 일어난다고, 그래서 물을 팔고 있대요. 그래갖고 와, 저런 걸 믿어요? 그랬더니 믿는데요. 그래서 와, 정말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아직도 제3세계 지역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게 통해요. 사람들이 순수하고 무지하고, 그리고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무리들이 있고 제자가 있는데 거기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을 지켜보려고 앉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앉아 있는 이유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도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하나님, 제 사역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 질문을 한 번도 안 해보셨으면 사역이 얼마나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아직 경험을 안 해보신 거죠. 근데 저도 아주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할 때는, 하나님, 제가 이 코로나가 터졌을 때, 지금 코로나가 주님 터졌는데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제가 그렇게 진지하게 40일 금식 기도하고 여쭤봤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여러분 반응이 달라지죠. 와, 그걸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저는 진지했으니까 예, 다니엘 금식기도. 다니엘은 좀 쉬워요. 야채하고 과일만 먹으니까. 그리고 이제 과일을 안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스만 마시고 하는 법도 있는데 그거는 살이 쪽쪽 빠집니다. 한 21일만 해도 10kg가 확 빠져요. 예, 근데 40일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그때 코로나 때 제가 웬 전신에 그걸 했는지 또 하라고 그러면 정말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너무 배고파갖고 힘들었는데 근데 기도를 하니까 주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사역을 해라. 플랜도 알려주시고 환상으로 알려주시고 그래갖고 당시에 사람들이 줌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저는 4월부터 줌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전 세계가 이렇게 바뀔 것이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업하는 대치동에 학원 하는 친구한테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가 온라인으로 바꿀 것이라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사업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너 지금부터 빨리 준비해. 대박 쳤어요. 그 친구. 네, 온라인으로 준비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진짜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예수님하고 함께 홀로 있으면 무슨 일이 있다? 삶의 성공의 문이 열립니다. 너무 성공주의적 신앙이 아니에요? 아니, 여호수아에게 말씀대로 순종하면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영어로 보면 네가 성공할 것이다. 예, 삶의 사역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거니까. 그래갖고 제가 엄청난 은혜를 받고 그때 사역의 새로운 점프가, 뭐 요새 말하는 퀀텀 점프 얘기 많이 하는데 새로운 점프가 일어나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위 분들에게도 온라인으로 사역들을 시작하시라고 빨리빨리 얘기를 하고, 그래갖고 저도 그때 줌에 그때 이제 가입하고 줌을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께 홀로 있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다리고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친절하신지 우리가 알기 원하시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고 예수님과 함께 걷고 성령님에 의해 인도를 받고 능력을 받는 것을 경험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하기 원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경험을 하려면 주님 앞에 앉아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내 삶의 스타일이 두 가지가 있죠. 활동지향적이냐 아니면 Life with God,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선택할 것이냐, 이거를 이제 선택하셔야 돼요. 여기 모든 이제 BDTS에 오신 모든 분들은. 그래서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채널에, 하나님의 방식에,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의 채널을 맞추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방식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연초에 항상 주님 앞에 여쭤봐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번 연도에 또 어느 나라들을 방문하기 원하시고, 왜냐하면 대학생 사역을 하는 나라들이 전 세계 곳곳에 있으니까 여쭤보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러는데, 이번 연도는 좀 다르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 좀 제가 생각했던 계획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서 살려고 하려면 뭘 해야 된다?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머무르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걸 무조건 해야 됩니다. 머무르고 기대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이게 짧은 시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도 이것을 놓고 응답을 받기까지 며칠 걸렸어요. 며칠 동안 기도하는 곳에 가서 주님, 저에게 알려주세요.
뭐 첫날은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30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뭐 20분 동안 기다리고 그래도 아무 응답이 없으셔서 오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시네.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또 몇십 분 됐는데도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갖고 오늘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자야 되겠다. 자고 그 다음 날 이제 됐는데 야 이대로 산을 내려갔다면 큰일 나겠다. 무조건 응답을 받아야 돼. 그래갖고 오늘은 기필코 끝까지 남으리라. 그래서 이제 9시에 이제 기도를 같이 저희 선배님이랑 하고 9시 한 반부터 계속 주님을 기다렸죠. 그래서 한 11시까지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꼭 응답을 받기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제가 갖고 있었던 좀 몇 가지 플랜들을 내려놓기 원하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내려놓고 좀 주님의 마음을 듣고자 했더니 약간 조각구름 같이 이해가 약간 됐는데 좀 더 기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꾼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하겠습니다 라고 내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플랜대로 안 살겠다라고 결정하고 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겠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제일 좋은 거는 뭐죠? 묵상 생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 그리고 경건한 서적도 보고, 그리고 친구들도 좋은 친구들 만나시고, 정치 얘기만 드립다는 사람 만나면 머리가 아파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얘기하고,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하고, 그리고 제가 우리 아는 여기 강의로 오시는 오시란 목사님 같은 경우 만나면 신간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새로 나온 신학서적은 뭐가 있는지, 또 이 책의 내용은 뭔지 도움이 참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분을 만나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건 여호수아가 광야 시절에 그 모세가 이제 성막에서 하나님하고 만난 이후에 끝까지 남았던 게 여호수아가 젊을 때 거기 성막에 남아서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걸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부러웠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자기도 좀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보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려고 엄청 노력을 한 거죠. 제가 아까 이제 식사를 하고 우리 여기 두 분 리더십 간사님께 여쭤봤어요. 아니 이 황금 같은 시간대에 돈도 안 주는데 우리 YM은 돈 안 주거든요. 일을 해도 주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카운팅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황금 같은 시간대에 오셔서 어떻게 이렇게 섬기게 되셨냐? 그러니까 여기 오시면 너무 은혜가 돼서 계속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정말 귀하시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이런 BDTS가 지탱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장 깊은 곳 안에 있는 마음이 뭐냐면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찾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브라더 로렌스의 책을 읽어보더라도 거기 보면은 주님하고 대화하는 그 로렌스 수사님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야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근데 그분도 그렇게 살아가기까지 한 10년 동안 노력하시고 죄책감 가운데 살다가 어느 날 그게 해결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그 길 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살았던 곳이 갈멜 수도원이라고 다른 말로 하면 카멜 수도원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봉쇄 수도원이라고 해서 한번 들어가면 죽기 전까지는 못 나와요.
예, 절대로 밖에 못 나갑니다. 그냥 거기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특정 환경에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 노력하셨던 그분의 삶의 모습,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주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은, 이 묵상과 침묵 연결이 꼭 있는데, 하나님을 듣는 것이다, 그리고 활동적인 것이다, 그리고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소리가 없는 상태도 아니고 적극적인 모습이다. 요새 이제 가장 문제가 SNS, 그리고 댓글 달고 뭐 이런 이제 인스타나 페북이나 이런 SNS 활동을 열심히 하시게 되면 하나님 음성 듣기가 조금 어렵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하면 좀 줄이시면 좋다. 줄이시면 SNS 활동을. 제가 어제는 좀 과격하게 넷플릭스나 여러 이제 그런 서비스들을 과감하게 끊으시든지 아니면 줄이시든지 하시면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나님하고 좀 더 풍성한 교제를 하기 원하신다면 그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 끊는 게 어려우시면 좀 줄이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죠. 네, 그래서 이 묵상 생활과 경건 생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요새는 가장 큰 적은 이 시대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문화가 너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게 되게 많고, 또 이런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쉽게 뉴스도 쉽게 접하고 영상도 쉽게 접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내기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자 한다면 조금 줄여야 됩니다. 많이 줄여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뭐다? 영적 싸움이다.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입니다, 실제로.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제자들이 핸드폰 갖고 있었으면 아마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핸드폰 다 들고 예수님하고 영상 통화하고, 예수님 저 여기 갈릴리 와 있는데 굳이 제가 거기까지 가야 되겠어요? 그리고 영상 통화로 예수님하고 얘기하고 굳이 제가 거기 미팅 장소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줌으로 그냥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서로 아이폰 갖고 있고, 예수님도 아이폰, 나도 아이폰. 그러면은 이제 페이스타임으로 얘기하고 굳이 미팅 장소까지 안 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SNS 활동을 만약에 베드로가 열심히 해, 인스타에 맨날 올리고, 나 오늘 갈릴리에서 이런 고기 먹었어, 막 그러면은 예수님이 과연 뭐라고 얘기를 하셨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이 현대 시대에 있어서. 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제자화 되기 굉장히 쉽지 않다. 예수님도 이해하실 거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제가 이제 가끔 저희 아내랑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저의 최고 절친이 저희 아내인데, 저희 집에 TV가 없어요. 제가 신혼생활 할 때 이제 아내랑 같이 얘기한 게 우리는 TV 없이 살아가 보자. 그래서 이제 TV 없이 계속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만 해도 인터넷이 있었으니까 보고 싶은 건 인터넷으로 봤죠. 근데 TV가 없으니까 좋은 거는 요새 시대의 연예인들의 이름을 제가 잘 몰라요. 그리고 요새 아이돌들 이름을 거의 모릅니다. 그리고 BTS의 멤버들의 이름도 아예 몰라요. 제가 뷰 한 명 하나? 근데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한번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 교회에 BTS 매니저 한 명이 있어요. 걔네들 삶이 어때? 그러니까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저한테 했는데,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고소당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너무 하여간 그 매니저도 쉽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브로마이드 막 있고 제 딸한테 물어보죠. 야, 쟤네들은 누구냐? 그러면 뭐, 아빠 쟤네들은 누구야? 알려주더라고요. 알려주고 뭐 그러는데 그런 문화를 저희 딸이 좀 닮아간 거죠. 중학교 3학년인데 그러다 보니까 걔도 찬양을 많이 들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돌 노래를 거의 안 들어요. 그래서 와,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기하다. 나는 얘기를 안 했는데 그리고 저희 아들은 그렇게까지 찬양에 열심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마음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하면 들으려고 해요. 며칠 전에는 제가 이제 대안학교 다니고 있으니까 일산의 대안학교인데 일산에서 이제 광명까지 데리고 올 때가 있습니다. 밤에 늦게 끝나니까.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리더가 갖고 있어야 되는 세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보래요. 아빠는 리더로 살아가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줬는데 이틀째 돼서 좀 더 클리어해져 갖고 그 얘기를 해줬어요. 리더의 세 가지 조건은 딱 이것 같다. 첫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살아가는 것.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마지막, 모든 일을 잘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리더의 덕목 같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아들을 보면서 저희가 저희 집에는 이제 저희 아내가 주관을 해서 일주일에 3번 예배를 꼭 밤에 드립니다. 밤에 애들이 이제 공부를 늦게 끝나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가 어성경 강사거든요. 성경 읽어주네. 예, 그거 강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도 잘 가르쳐요. 그래서 이제 주로 아내가 말씀을 나누고 저는 이제 난제가 나올 때만 개입을 해서 제가 얘기를 해주고 그러는데 예배의 문화 속에 늘 있다 보니 아이들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런 것이 조금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우리 삶 안에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내 개인의 삶 속에 말씀을 가깝게 하는 문화. 말씀을 가깝게 하는 문화. 그래서 저희는 식탁에서도 동성연애 문제를 몇 년 전에 다 제가 얘기를 끝냈어요. 야, 너희들 학교에서 동성연애 뭐 이런 거 다 인권 문제라고 하면서 얘기하지? 그래서 오, 그렇대요. 그래서 동성연애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아빠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동성연애란 남자와 남자가 뽀뽀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니? 그 감정을 남겨줬습니다. 바로 그런 거야. 그 동성연애가 정상은 아니다. 그게 요새는 전 세계의 상대주의 문화로 인해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학교에 지금 가르치고 있다. 대부분의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 그러나 너희들이 느꼈던 그 감정이 정상적인 감정이다. 상식적이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거를 올바르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애들이 완전히 각인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얘기는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안에 기독교의 문화 속에 살아가도록 내 자신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독교의 문화 속에. 그래서 나는 현재 무엇을 좋아하는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가?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들을 때 내가 항상 기쁜가? 그리고 어떤 책이 나한테 제일 좋은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드라마가 나한테는 제일 다가오는가? 이것이 우리의 묵상 생활이랑 긴밀하게 연관이 있다 없다? 연관이 있습니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내 삶의 토양을 내가 앞으로 2세대, 3세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 가정의 토양을 만드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 이러한 토양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이런 거를 얘기할 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가정으로 만들겠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중심되는 토양으로. 그리고 묵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그런 토양으로 내가 가정을 만들어 가겠다. 얘기하시면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규정하시면 그게 바로 침묵의 삶이죠. 이게 요새 분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저기 보면 다 수많은 선들이 있는데 그 끝에 전자기기가 플러그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사회에 살고 있는 한 인간의 모습인 거죠. 수많은 디지털 기계의 전선이 우리한테는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어떤 분은 디즈니 플러스, 어떤 분은 애플 TV, 어떤 분은 넷플릭스, 누구는 유튜브, 그리고 누구는 또 어떤 드라마.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많은 디지털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어떠한 이것이 과연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끔 하는가. 근데 그렇지 않다면 이 선들을 자르든지 아니면 좀 절제하든지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고의 열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분별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 형제님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는 시도하고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그건 잘 분별하는 겁니다. 뭘 통해 분별하는가? 내 마음이 압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지 안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순종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성경 말씀에 부합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묵상의 대상을 이제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묵상하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묵상하는 것. 그거는 약간 헷갈리시면 이 책을 읽어보시면 하나님 그분을 묵상하는 방식이 이 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전지하시고 그리고 자기 충족성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행사,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이루어진 구원에 대한 책들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몽골에 가시면 때르지 국립공원에 가실 수 있어요. 여기 아직 전도여행을 어떻게 가실지 결정들을 안 하셨죠? 몽골에 가시면요 별이 쏟아집니다. 운이 좋은 날은 은하수까지 보여요. 그래서 몽골 같은 데를 가시면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기이함을 밤에 묵상하실 수 있죠. 제가 제일 기이하게 여기는 거는 번개인데, 그래서 저는 천둥 번개 치는 날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이상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하나님 사람마다 성격은 다르니까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선교 활동 하나 봐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캐나다에서 한번 훈련을 받고 있는 때에 그날따라 마른 번개가 밖에서 한 몇십 분 동안 하늘 전역을 다 뒤엎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날의 감격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번개가 온 사방에 흩뿌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와,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번개에 대해서 시편 18편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원수를 깨트리시는 것 중에 하나가 번개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묵상을 하는 시간을 그때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묵상을 할 수 있는 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렇게 네 가지를 할 수 있고요. 또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면 하나님의 말씀, 여기 보면 시편 119편. 그래서 오대훈 목사님이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편 119편을 매일 한 절씩 묵상해 보세요 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한 묵상을 하시면요, 매일 한 절씩 하시면 그럼 한 3개월 하실 수 있어요. 3개월. 제가 그렇게 한번 해봤더니 진짜 3개월 정도 하더라고요. 왜냐? 이게 총 176절까지 있습니다. 3개월 더 넘게 하는 거죠. 어느 날은 뭐 2절씩도 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편 119편을 묵상을 해보시기를 저는 꼭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119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다 나오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와, 나는 이렇게 말씀을 안 사랑하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님, 제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말씀이 없으면 살아가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멍청하게 그 기도를 했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주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기를 알고자 하여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어서 멍청하게 그걸 딱 기도를 했더니 진짜 고난에 참여하더라고요. 와, 그래갖고 너무너무 힘들었었는데 힘든 만큼 은혜는 있었죠. 네, 그래서 제가 잘못해서 이루어진 고난이 아니라 진짜 고난 패키지를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배신도 당하고 막 사역 안에서 그래갖고 아주 힘든 시간을 겪었는데 나중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이렇게 기도한 대로 되는구나. 여러분들은 피해 가실 것 같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모든 제자는 다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는 제자 되기로 결정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제자는 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제 가룟 유다 빼고 11제자 다 순교 1명 빼고 했습니다. 그렇죠? 다 순교당했어요. 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사도 요한만 건장하게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물론 조금 고난은 당하셨지만 사도 요한만 되게 반모섬에서 유배당했다가 나중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에베소로 오셔갖고. 그래서 제가 사도 요한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리고 요한이 제일 친했어요, 예수님하고. 그거 아세요? 아시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도 생각해 보셨어요? 묵상해 보니까 맞네. 요한만 최고의 계시를 받았어. 그래서 요한 계시록을 쓴 거예요. 미래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만. 그 어떤 제자에게도 그걸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사도 요한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요한이 제일 좋고 요한같이 살기를 원하고 유배 한 번은 당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이 터키에 가시면 에베소 지역에 평생 기도해요. 이제 맨 후반에, 인생의 후반에 이렇게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기도의 집이 있어요. 예, 되게 이제 지금 낡았죠. 돌로 이렇게 돼 있는데 와, 거기서 이렇게 한번 선교사님들 선교사 대회를 하고 선교지 이렇게 유적지 방문 갔어요. 갔는데 그리고 사도 요한이 죽기 전까지 기도했던 장소래요. 그래서 와, 굉장히 감동을 받아갖고 이렇게 다 설명을 듣고 선교사님들 우르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나가지? 여기서 기도를 해야지. 그래서 저 혼자만 남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저도 요한같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을 했죠. 항상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냥 뭐 기도만 하지 마시고 요청하지 마시고 질문을 하셔야 돼. 예수님의 응답을 들어야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요한같이 너도 나와 많은 시간을 보내라. 굉장히 간단한 답. 그러나 요한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계시를 받게 됐는지 이해를 하게 됐어요. 아, 예수님하고 많은 시간을 보냈구나.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구나. 그래서 마음에 깊이 담아놓고 있습니다. 아, 예수님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려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이 책에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자. A.W. 토조의 책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가장 아름다우시고 예술가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과거 현재 미래를 가지시고 사망의 열쇠를 갖고 계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신 성실한 분이고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빠뜨리시는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이시죠. 너무 많습니다. 네.
인간의 역사 속에 언제든지 개입하실 수 있으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구원의 행사를 보면 십자가의 역사가 있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내 개인의 삶 속에 행하신 수많은 구원의 역사들이 또한 있습니다. 네, 이게 구원의 행사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묵상을, 요새 같은 때에 십자가 묵상을 어떻게 하는가? 가상 7원에 관련된 책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7가지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너는, 강도에게 얘기하신 거, 너는 나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셨던 또 고백이 있으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가상칠언을 묵상을 그냥 하면 좀 힘드시니까 관련된 책자들도 있고, 사순절 기간 요새 같은 때 굉장히 좋은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해 볼 수 있는 사순절에 관련된 책자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면, 와,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위해 주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달과 별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몽골에 가시면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은하수까지 운이 좋으면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갔을 때 제가 찍은 사진인데, 진짜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이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정말 와, 여기서 목마르셨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계신 선교사님, 저희 안내하시는 선교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당시에 거기에 유대 광야에는 굴이 곳곳에 있대요. 예, 그래서 열기를 피할 수 있는 굴들이 있어서 그곳에 계셨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make sense. 그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물도 없이 힘드셨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 흐르는 물들, 와디라는 곳이 또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죠.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 백합화가 바로 이겁니다. 예,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예, 이스라엘에서 백합화라고 그러면 다 이걸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의 국화입니다. 아네모네라고.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예, 가까이서 보시면 예, 들의 백합화. 그래서 예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하얀 뭐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가까이서 보면 아름다워요. 예, 굉장히 아름다운 꽃이에요. 그래서 이 꽃을 바라보시면서 이 꽃을 보아라. 이 꽃도 하나님께서 하물며 이렇게 챙기시는데 오죽 너희는 더 챙기시지 않겠냐,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꼭 가보시면 진짜 성경이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경험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스키장이 있는, 이스라엘의 스키장이 있는 헐몬산입니다. 헐몬산. 예. 그래서 항상 그 눈이 레바논 접경 지역인데, 요새 이제 여기 전쟁이 많이 있잖아요. 폭탄 그 미사일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그 지역인데, 레바논 접경 지역 헐몬산인데 여기는 항상 이렇게 눈에 있어요. 그래서 시편 133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인데, 헐몬의 이슬이, 여기 만년설에서 있는 이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 녹는 이 물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항상 흘러가서 형제가 이렇게 일치하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헐몬산의 이슬을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참 보게 되면 다양한 각도로 이 주님께서
자연 환경을 이용해서 얘기하신 것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묵상의 도구를 보고 이제 저희가 다음 세션에는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관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자, 이게 묵상의 틀 중에 하나가 반복도 있습니다. 반복이 뭔가? 제가 139편 아까 14절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치료약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139편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러면 우리가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반복을 하냐?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생각해 보는 거죠. 한 번 더 해보는 거죠.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왜 이렇게 반복을 하는가? 영혼에 새기도록. 그래서 찬양도 있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혹시 이 찬양 아시나요? 네, 아시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그래서 묵상의 하나의 도구 중에 이렇게 반복하고 내 자신에게 얘기하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저희가 적용을 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139편 14절. 아주 간단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 자 반복해 보시고 그리고 한번 관찰도 해보시면서 적으시고, 이미 한 절은 적혀져 있는 거예요. 뭐 프랑스의 이제 로제 형제님, 스위스 사람이 세우신 건데 여기는 뭐 캐톨릭도 아니고 개신교 공동체입니다. 예. 근데 로제 수사님은 형제님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반복하는 찬양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매 여름마다 막 정말 요새는 수만 명씩 온대요.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와서 여기서 이제 이 테즈 커뮤니티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와서 반복하는 이런 찬양들을 하고 하면서 이제 치유를 받는 거죠. 요새 같이 이렇게 아픔과 괴로움이 많은 이 시대 속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여기 와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치유를 받는다고 합니다. 여기는 프랑스에 있습니다. 나중에 가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프랑스 떼제 공동체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이 이제 우리가 말씀을 암송을 해놓으면 그게 묵상의 큰 도구가 된다. 그리고 이해하게 되려면 묵상하는 데 있어서 내가 묵상을 하는데 이게 뭔 의미인지 도대체가 모르겠어. 그러면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관주성경, 그러니까 관주성경을 보시고 다른 구절들을 같이 찾아보시고 그리고 주석도 보시고, 그리고 요새 AI 시대니까 챗 GPT에도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교차 검증이 될 때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을 또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석이 굉장히 풍요로워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마치 다이아몬드와 같아요. 가만 보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면 할수록 다이아몬드와 같아서 이렇게 빛을 확 쏘면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빛들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나에게 다가오고 또 어떤 때는 또 다른 관점으로 다가오고, 그래서 말씀을 알아가면 알수록 와, 말씀이 정말 신비롭다.
그리고 말씀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상도 있습니다. 상상. 자, 이게 상상 묵상법이라는 것인데,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요. 요한복음 21장에 이제 그 디베랴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예수님하고 베드로의 만남의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내가 베드로가 돼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 눈을 감고 상상을 해보는 거죠. 예수님이 저 멀리 계시고 나는 베드로가 되어서 예수님을 내가 만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 고기 잡았니? 그러면은 이제 그 의미를 생각해 보는 거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그 연극의 장면과 같이 내가 들어가 보는 거예요. 나는 베드로 역할을 하고, 아니면 옆에 제3자의 관점으로 보고, 그 장면을 다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거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예수님이 또 이런 관점으로 얘기하신 거구나. 모닥불을 피워놓으시고 그 앞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실 때는 베드로가 모닥불 앞에서 배신했으니까 그걸 치유해 주시려고 또 모닥불 앞에서 물어보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그 네가 나를 사랑하니가 아니라 네가 나를 좋아하니 이제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베드로가 굉장히 쉽게 말하면 치료해 주시려고 특이한 언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네가 나를 친구처럼 좋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너 나를 친구처럼 좋아해? 그렇게까지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가 굉장히 충격을 먹었죠. 난 그 정도도 안 되는구나. 인간의 의리도 없는 인간이었어.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계속 얘기를 하세요. 미션을 주시죠. 네가 회복한 이후에 해야 될 일은 내 양을 먹여야 된다. 네, 교회를 돌봐라. 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대화법이 굉장히 친밀하고 치유가 있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런 방식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아침을 차려주신 모습을 보면은 이야, 너무너무 이거는 친절하심의 끝장판인 거예요. 그 밤새 추운 사람들을 다 불러갖고 자기가 굳이 안 차려도 됩니다. 이제는 부활하셨는데 뭐 천사들 한 10명 불러갖고 야 너희들이 차려 그러셔도 돼요. 근데 친히 차리시고 직접 나눠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정말 섬김의 왕이시구나. 그러면 나에게도 이렇게 다가오시는구나. 언제든지 나에게 이렇게 찾아오실 수 있구나. 그리고 나에게 불현듯이 찾아오실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너무너무 풍요롭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그냥 충만하게 나타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냥 글로만 보지 마시고 그거를 총천연색으로 상상을 먼저 그리시고 그 안으로 쑥 들어가시는 거예요. 연극의 무대가 펼쳐진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음성을 들어보는 거예요. 얘들아 고기를 잡았니? 근데 거기에 보면 영어로 child라고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좀 더 이제 묵상을 해보시면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얘기하신 거구나. 이 배신한 놈들을 정죄하지 않고 아버지의 용서의 마음으로 다가가셔서 정말 친밀한 언어를 사용하셔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한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이 풍요롭게 나타나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이기도 해요. 저도 굉장히 여러 각도로 묵상을 해봤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면서도 맞아, 우리 예수님은 진짜 어메이징한 분이죠. 어떻게 이렇게 친절하실까?
예,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묵상하시고 그렇게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이 나타나고 제자들이 얘기를 하고 그 장면이 나타날 때마다 그냥 글로만 보지 마시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시고 그 안에 무대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제3자가 되셔도 되고 제자의 모습이 되셔도 되고 그러면은 좀 말씀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중세 시대부터 내려왔던 묵상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상상을 가지고 묵상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 네,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그 실습하는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시편 139편 14절 이 말씀을 적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응답, 기도를 또 적으시고 노트에다가 적으시면 좋습니다. 예, 적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이랑 연결을 해서 하나님 혹시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라고 여쭤보세요. 여쭤보시고 잠잠히 기다려 보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다면 또 적어 보시고, 그리고 발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그래서 139편 14절입니다. 139편 14절을 먼저 적으시고, 그 다음에 응답하는 기도를 하시고, 여러분만의 관찰 혹은 해석 다 적으셔도 다 괜찮습니다. 틀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같이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서 질문도 해보시고, 그리고 마음에 와닿는 어떤 특별한 영감이 되는 생각들이 있으면 그것도 적어보셔도 좋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그런 다음에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충분히 시간을 드릴게요. 10분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다 하셨죠? 네. 묵상에는 정답이 없다. 그리고 실패도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또 주님하고 교제하려는 그 모든 행동 자체가 중요한데 앞에 계신 우리 5조에 계신 우리 자매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쓰시던데 네 한번 나눠주시면 예. 앞으로 나오셔서 쭉 읽어주시면 됩니다. 14절 맞죠? 네. 139편. 아, 네. 저는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방법으로 기도문 형식으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 한 구절을 묵상하였을 때 저는 쉬운 성경을 보고 있는데 쉬운 성경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신기하고 놀랍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서 묵상을 하였습니다. 네. 내가 신기하고 놀랍게 만들어져서 감사하다는 다윗. 주님은 참으로 크십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도 있고 한계점이 보일 때도 있고 그 모습이 자주 있으며 주변 사람 또한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자주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나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완벽하고 완전한 계획서를 가지고 나를 만드셨음을 믿겠습니다. 주님의 완전하심을 믿지만 그 완전하심이 나를 지으신 부분에도 속한다는 것을 믿고 누리게 해주세요. 주변 사람들도 주님의 완전하신 창조 계획 안에서 나는 볼 수 없지만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너무 잘 하셨고요. 우리 또 2조에 계신 분 한번 나눠주시면 2조. 네. 저와 눈을 마주치시는 분이 바로 하시면 됩니다. 네. 거기 휴대폰에 다 쓰셨어요? 네. 역시.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저는 이 구절을 한 5-6번을 계속 속으로 읽으면서 그 생각나는 갑자기 저에게 떠오르는 그런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느낌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잘난 것이 하나 없고 가진 것이 하나 없다고 저는 저를 좀 책망한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살아왔는데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어떠한 능력도 없고 공부도 잘하는 게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학교에서도 그렇게 뛰어남이 없어서 다니게 되면서 제가 왜 살아야 되지라고 했던 의심이 있었던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마다 쓰임 받게 해주시고 적절한 타이밍에 그 일을 찾아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오면서도 살아가다 보니까 살아가게 되는 저의 그 과거들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이 기묘하심이라는 지금의 이 단어에 좀 저는 많이 지금 말로 꽂혔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저에게 좀 다가왔고 뭔가 없어 보임에도 항상 그때에 맞춰서 저를 그곳에 보내시고 그곳에서 일하게 하시고 또 살아가게 하시고 또 지금에 와서 여기에서 또 살아가게 하고 계시고 또 지금에 와서 이런 저의 그 상황들을 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주께서 하시는 일이 모든 기이함의 여기가 있지 않나 그걸 좀 지금 이 순간에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순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내일 그 다음 연도 그 앞으로도 뭔가 이루어가심에 대해서 기대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많이 느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나는 나누고 싶습니다. 네, 그런 분들. 우리 저기 형제님, 네, 네, 그래도 저를 보시면서 웃으셔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꼭은 아닌데 꼭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4절.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저는 한 번 읽으면서 바로 저에게 클릭되었던 말씀이 지으심이. 그래서 지으심이가 어떤 의미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히브리어에서 지으심은 분리하다, 구별하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쭉 찾아봤더니 출애굽기 8장 22절에서 고센 땅에 살고 있는 내 백성하고 그 애굽 나라 사람들하고 구별하신 게 나오고, 출애굽기 9장 4절에 애굽의 가축들과 이스라엘의 가축들을 구별하심이 나오고, 11장 7절에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그 사이를 구별해서 두신 게 나오고, 또 출애굽기 33장 16절에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서 보니까 지으심 안에는 뜻이 나를 구별하고 분리해서 세상 것과 주님의 것을 분리해서 구별하셨구나, 그렇게 나를 택하셨구나 하고 알게 되었는데, 시편 4편 3절에 보니까 택하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택하심의 의미가 지으심의 의미와 똑같은 분리했고 구별했고 하는 그런 의미가,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리하고 구별해서 이 땅에 지으셨다는 거죠. 내가 그냥 이렇게 인간으로 만들어져 나왔고 내가 누구의 자녀로 태어났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나를 분리하고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으심이라는 그 단어 안의 의미가 그렇게 있는 것을 알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문을 주님, 나를 지으심은 단순히 지으신 게 아니고 구별하고 택하시려고 만드심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만드실 때 이미 창세 전에 분리하고 구별해서 만드셨다는 것을 내 영혼이 이미 알고 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까 14절의 끝 부분에 보니까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안 돼요. 나는 모르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묘하게 저를 지으셨는지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했고, 하나님께서 제가 그래서 잠시 머물면서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고 제가 여쭤봤더니 그 주시는 말씀이 아까 그 시편 4편 3절에 택하신 그 택하심의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받았습니다. 네. 혹시 또 나눠보고 싶으신 분, 예, 누가 있으실까요? 너무 좋았습니다. 아, 그럴까요? 예, 그러면은 5조 하셨고 3조 안 하셨나요? 네, 3조 안 하셨네요. 3조 어제 안 나누신 우리 옆에 계신 회색 옷 입고 계신 형제님, 네. 피할 길 없도다.
예, 저는 가져온 성경책으로 한번 읽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을까 싶어서 우리말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었는데 우리말 성경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나를 경이롭게 그리고 멋지게 지으셨습니다. 주의 작품은 정말 놀랍습니다. 내 영혼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보고 이제 기도함으로 이제 적었던 내용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 또 말씀으로 날 만드신 하나님,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고 경이롭고 멋진 작품으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날 최고라고 말씀하시는데 스스로 난 최고가 아니야, 난 못해 하고 포기하고 스스로 자존감을 낮춘 저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내 속 깊은 곳에 영혼까지 알게 하시옵소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영혼 깊숙이 알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 묵상을 했고요. 함께 이제 생각이 난 말씀이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런 이 말씀이 함께 떠올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이나 사랑하시고 이만큼이나 멋지게 지으셨고 그게 바로 나이구나라는 그런 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뒤에 쪽, 예, 에코가 확 들어갔는데. 앞에는 몇 조세요? 두 분은? 그 3조 바로 앞에 계신 분들은 몇 조세요? 아, 간사님이시구나. 4조 안 하셨어요? 예, 4조 그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예, 요새 같은 때에.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여러 가지 번역본을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영어 번역본도 찾아봤는데 이 부분이 Thank you for making me so wonderfully complex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저는 여기서 wonderfully complex라는 문장에 좀 집중이 됐어요. 컴플렉스라는 뜻이 여기서는 이제 정교하게라는 의미로 좋은 의미로 쓰였지만 사실 복잡한이라는 뜻도 있는데 저는 좀 생각이 되게 많은 편이라 어쩔 때는 엄청 생각을 복잡하게 할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여기까지는 설명이었고 제가 쓴 기도문은 맞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말씀대로 놀랍도록 복잡하고 정교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너무 복잡해져서 길을 잃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잔뜩 받아서 생각만 많고 답은 못 내리곤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잠잠히 거할 때 복잡한 생각은 단순해지고 명료해져요. 그리고 그 정교하게 지으신 당신의 섬세함이 내 안에 빛을 드러낼 때 나는 지혜롭고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아름답게, 그리고 정교하게 아주 기묘하게 지으셨음을, 그리고 이 세상에 오직 하나 유일한 존재로 지으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진리를 매 순간 기억하며 살도록 해주세요.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싶고 그 진리 안에서 행복하고 싶고 그 진리를 통해 내 안에 살아계신 당신을 드러내며 살고 싶어요. 내가 당신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의 존재 자체가 당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당신을 여과없이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내 안에 당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들, 어둡고 짠맛을 잃어버린 것들은 씻겨내어 주세요. 그래서 당신의 빛을 내고 소금의 짠맛을 내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입니다. 네, 다들 너무 잘하셔서 제가 뭐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7조 하셨나요? 7조? 예, 7조.
아, 5조? 아, 6조 안 하셨나요? 6조부터 그러면. 6조. 네. 네, 갑자기 점프했습니다. 네. 어제 안 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나오시면 돼요. 네. 하나님께로부터 자신감을 잠깐만요. 하나님의 지으심은 놀라우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전부 때와 시기를 놀랍게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과 육으로 지으시고 동물들과 다르게 더 고차원으로 천사보다도 더 낮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고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태초로부터 하나님의 창조 아래 계획되었음을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부터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졌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고 또 내 모습 이대로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내 자신을 열등감으로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시 바로 잡아 주시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네. 다들 이렇게 자기 얘기를 잘 하시고 기도도 되게 정직하게 하시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배웁니다. 자, 그 다음 조가 7조이신가요? 네, 7조 나눠주시고 네. 저도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가 말씀 문장이 다가왔고요. 그래서 저는 용납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심히 기묘하게 지으셨는데 제가 저를 용납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묵상을 하다가 용납은 양해, 용서, 이해, 도량이라고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생각하는 용납이라는 건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단어 뜻을 이해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묘하게 지으심으로 용납하시고 주님께서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이해하시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그렇다면 저는 좋습니다. 깨끗한 것과 도량은 이해라서 본질과는 전혀 다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미 깨끗하다, 깨끗하여졌다. 용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놀랍습니다. 제가 단어를 잘못 이해했군요. 주님, 힘들었지, 무거웠지, 마치 무거운 장을 보고 온 이에게 그 말만 전하면 충분히 위로가 되는데 전 이 말 너무 듣고 싶었던 말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오해와 정신없음이 저를 복잡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분리됨과 승용차가 교통사고가 낸 차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런 충돌 사고가 있을 때 객관적 정리가 되듯이 분리가 안 돼서 그런 것이지 주님의 이 기묘 안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들 너무 잘 나누셔서 다 하신 건가요? 이제 아직 안 나누신 조는 예, 다 나누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혹시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린 100만 불짜리 질문, 혹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개인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을 하시고 개인적으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하셔서 감동이 됐다. 그런 분 계신가요? 아, 네. 예, 2조. 한번 나눠 주시겠어요? 어떤 말씀이 있으셨는지? 네. 간단하게만 나누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네. 내용은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아까 개역 한글 쪽 보다가 그 신묘막측이라는 내용 단어가 좀 어려워요. 원래 성경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문 번역본도 보니까 원더풀리 메이드, 즉 원더풀하니까 되게 뭔가 좀 최고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들린 부분이 특별하다는 거니까, 즉 나도 그렇고 내 주변의 모든 것도 다 모두 주변이 주님의 속된 것임을 좀 믿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해주시는 최근에 들어서 하는 부분이 많이 가라앉아 있었는데요. 되게 특별하다고 하시는 것 같은 부분이 좀 많이 들렸어요. 그래서 너무 좀 가라앉아 있을 필요도 없다고 많이 감정도 업이 됐고요. 그래서 저는 좀 주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셨음을 깨달아 그 특별한 만큼 그 목적에 맞게 세우심을 알고 사용하실 것을 귀속된 자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작가 중에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의 책에 You are special,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자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과 진정한 친구가 되는 길, 이게 바로 묵상의 길입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여러 길들이 있지만 묵상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깊어지면서 예배가 되고, 그것이 경배가 되고, 그러한 삶으로 인도된 바 되는 것이 그 관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평생 동안 이 묵상의 삶에 대해서 아마 계속 고민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어느 때는 잘릴 때가 있고, 또 어느 때는 너무 이렇게 드라이할까,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묵상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을 꼭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생명의 삶도 있고 매일 성경도 있고 그 외에 많은 것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그걸로 또 해보신 분들 계세요. 네, 예, 저도 그걸로 한 2년 해봤던 것 같아요. 예, 주님은 나의 최고봉도 있고, 그리고 존 스토트의 매일 365일 묵상도 있고, 유진 피터슨의 또 365일 묵상집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 시도해 보셔도 좋습니다. 삶이 점점, 묵상의 삶이 굉장히 다양하고 풍성하고 그렇습니다. 그것 말고도 더 있지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예,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막대한 이 묵상의 보물창고가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오대호 목사님한테도 소개도 받고, 이런 것들도 한번 해봐라, 저렇게도 해봐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렌트 시즌이라고 하는데, 이 사순절 묵상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좋은 묵상집들도 많이 있고, 또 헬리나 오웬의 사순절 때 묵상하는 묵상집도 있어서 제가 지금 구매해서 조금 본 것도 있고, 그리고 책하고도 연결해서 같이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이니까 제가 소개도 하고 가겠습니다. 리차드 보컴이라고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이시고, 네, 신약학자세요. 아주 뛰어난 분이신데 캠브리지에 계시고, 십자가에서라는 책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
대한 묵상집이면서 설교집입니다. 그래서 베다니 마리아시부터 가론 유다, 본디오 빌라도 각자의 관점에서 쭉 십자가를 놓고 쭉 적혀져 있는 책인데 굉장히 좋습니다. 예, 기도문도 있고 두 분의 신학자가 다양한 관점으로 묵상적 관점으로 쭉 글을 쓰신 건데 와, 이렇게도 묵상을 깊이 할 수 있구나 라는 감동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책은 요새 책값이 비싸요. 16,000원. 네. 그래도 제가 이게 몇 번째입니다. 살 때마다 맨날 누구를 줘갖고 하여간 네. 그래서 이게 몇 번째 지금 벌써 구매를 한 건데 제가 내일 십자가 설교를 또 하기 때문에 지금 샀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십자가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내가 좀 더 알고 싶다. 최고의 책은 존 스토트의 십자가죠. 저는 그분의 자필 서명을 직접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그래서 존 스토트의 십자가도 있고 여러 가지 십자가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보시면 십자가에 대해서 풍요롭게 삶에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더 그 묵상들을 많이 하시니까 제가 더 이렇게 나눌 거는 많이 없고 마지막 독백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 이 내용이 있어요. 독백이 묵상의 한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게 있는데 103편에 보면 1,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래서 내 영혼에게 스스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묵상의 한 과정 중에 하나이고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가끔 영혼이 다운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스스로 영혼에게 얘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고 내 영혼아 그리고 주님께서 너를 용서하신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스스로에게 일어나라라고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 바로 그것이 독백을 하게 되다 보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대화와 기도와 경배로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103편의 그 다윗의 시를 보면 쭉 연결돼 있어요. 독백이 결국에는 기도로 바뀌는 거를 그리고 경배로 바뀌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103편 읽어보시고 그리고 42편도 읽어보시고 그래서 독백의 파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묵상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거는 매일 꾸준하게 주님의 양식을 먹는 삶이죠.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5분일 수도 있고 15분일 수도 있고 좀 더 훈련을 더 받으시면 그러시고 이제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할 수 있게 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BDTS 하는 기간 내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은 곳에 숨겨놓게 되는 보물창고에 숨겨놓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새겨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내 세계관의 중심이 되고 내 가치의 중심이 되고 내 사고방식의 중심이 되어서 그 어떠한 것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내 삶의 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나에게는 더 이상 메시지로 다가오지 않고 허망하고 허탄하고 그리고 그것이 전혀 아무런 의미 없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게 되는 그 힘은 오직 내 생각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오를 때, 내 생각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중심이 될 때, 그리고 내 생각 모든 것이 중추신경조차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어질 때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크게 나에게 힘을
내밀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기 원합니다. 저의 눈을 여셔서 말씀 안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고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님, 시편의 기자와 같이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놀라운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열려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바른 관점으로, 건강한 관점으로 말씀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